여기 성경에 보면은 3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그랬는데 1번 다베라라는 뜻이 해석이 뭐예요? 거기 내려가서 보면 불사름 그런 뜻이에요. 불지름, 불사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로 심판하셨다. 이제 그게 이름을 다베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지명 이름을 붙이셨어요. 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냐?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다. 거기 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거기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자,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거,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들도 흔하게 쓰는 죄가 이 원망이에요.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이게 무슨 도둑질 거짓말한 게 아닌데 이 원망한 게 뭐 그렇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다 죽이셨냐? 다베라,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했다.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한다. 이게 영원한 진리예요. 제일 기독교인이 흔하게 범죄하는 게 뭐냐? 입으로 범죄하는 게 뭐냐? 뭐예요? 원망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제일 흔하게 범하는 죄가 원망입니다. 원망. 이 원망에는 이유가 있어요. 편안하고 일이 잘 되면, 내 뜻대로 뭐가 되면 왜 원망하겠어요? 이 원망하는 이유는요,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인생이 힘들고 가정이 어려울 때 입에서 툭툭 그냥 이렇게 흔하게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원망이에요. 교회를 원망하고, 자기 가정을 원망하고, 자기 일터를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이 원망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고 죽었다. 이런 말씀은 이게 이 원망의 죄가 가벼운 게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망의 죄가 가벼운 죄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모두 다 좋아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기뻐하고 홍해를 건널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인해서 왜 자꾸 만나만 먹게 해주시냐? 이 먹는 문제로, 이 생계 문제, 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원망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원망의 이유들이 거기 성경에 나오는데, 그 원망한 이유가 여러분 거기 보면 5절에 보면은 이 먹는 문제예요. 자,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뭐를 주어?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먹고 사는 게 어려우면 입에서 원망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가난하고 집이 어려운 집에는요, 입에서 자꾸 원망이 나와요. 제일 특징이 뭐냐? 먹고 사는 게 어려우면 입에서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고기를 못 먹었다. 그리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이거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주인이 줘서 이거 마음껏 먹었던 건데, 아니 하나님 믿고 광야에 나왔더니 아니 먹을 것도 없고, 아니 이렇게 고기도 못 먹고, 아니 이렇게 먹을 게 없다. 차라리 노예로 있을 때는 먹을 게 많았는데 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 믿으니 더 어렵다. 이걸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들이 죽었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또 재미있는 거는요, 4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먼저 불평했다라는 말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이게 외국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 애굽에서 나올 때 다른 인종들도 섞여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인종들이 그걸 자꾸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염이 됐죠.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 외국인들이 떠드는 소리에 불평하고 탐욕스러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같이 울면서 이렇게 원망했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원망은요, 전염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계세요. 원망하는 건요, 남편이 원망하면 아내가 원망하고, 부부가 원망하면 자식이 원망하고, 교인이 원망하면 성도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자꾸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소문을 내죠. 나쁜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 안 좋은 얘기를 자꾸 원망해. 그러면 그게 소문이 나. 다 같이 그렇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산당이죠. 공산당이 5%, 10%만 되면요, 나라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게 있잖아요. 미친 소 파동이요. 이명박 대통령 때 미국에서 수입한 소는 그거 먹으면 미친다. 그걸 막 학교에서도 막 얘기를 하고 애들끼리 막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확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광화문 광장에 미친 소를, 미국에서 수입한 소를 먹으면 다 미친다. 막 원망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데모가 났어요. 엄청나게 데모가 났어요. 근데 그 미국 소를 어떻게 돼요? 그 미국 소 먹으면 미쳐요? 지금 코스트코에서 그걸 다 자기들이 사 먹고 앉았어. 미국에서 사온 소를 다 먹어요. 근데 미치지 않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나와서 막 벌떼같이 일어났어요? 그게 원망이 불이 붙으면요, 큰 난리가 납니다. 개인이 원망하는 것도 있지만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원망이 끊이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그게 번지면 나라에서도 막 원망하는 일이 퍼지는 거예요. 이거는 집단적 원망이에요.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이, 한 나라가, 거기 있는 외국인들이 떠들기 시작하니까, 원망을 떠들기 시작하니까 그걸 앵무새같이 같이 울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라도 먹었고 뭐 거기에 생선도 먹었고 또 뭐 참외도 먹었고 또 부추도 먹었고 또 마늘도 먹었고, 무슨 곰인가 마늘 먹은 걸 그렇게 좋아하고 고기 먹은 걸 그렇게 좋아하고 옛날이 좋다 이거야. 자꾸 옛날이 좋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유는 구원과 하나님 앞에 예배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목적 있는 삶으로 인도해서 광야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광야를 지나가야 돼. 근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 먹을 거를 매일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 가지고 성에 차지 않는 거야. 그걸 가지고 막 불쏘시개로, 고기도 못 먹고 옛날에는 생선도 먹고 참외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애굽 땅에 종살이 할 때는 시컷 먹었는데 여기 하나님 믿고 뭐가 좋으냐? 막 불쏘시개, 원망 불쏘시개 하니까 다 같이 울면서 막 거기에 현혹이 돼서 같이 울면서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교회에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제가 목회를 30년 하면서 이 일은요, 목회자들도 그리고 성도들도 그리고 그건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릴 게 없어.
원망이 입에 붙어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들풀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 집이 망하고 그 인생이 망하고 그 자녀가 망하고 그 불로 죽는 거예요. 이 불의 심판은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도 불로 심판하셨어요. 또 예배를 드리다가 거짓 불을 썼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쓰다가 하나님이 제사장들 불로 심판해서 죽이셨어요. 그게 레위기 10장에 나오잖아요. 불심판이. 레위기 10장을 가봐요.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 죽였어요. 10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하늘에서 시뻘건 불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불이 임해서, 그래서 결국엔 영혼이 죽고 그 육신이 죽고 그 가정과 자녀가 죽는 거. 이건 저주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자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자, 1절에 제가 읽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시작.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불심판이, 이 하늘의 하나님의 불심판이 제사장에게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에게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이게 불순종이에요. 원망이 불순종이다. 자, 신약 성경에서도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 원망 때문에 망했다,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 원망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요. 찾아봐요. 이 원망의 죄가 큰 불순종의 죄예요.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많아. 10장 10절에 보면요, 기도하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믿음으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입에서 원망하는 그 원망이 결국에는 자기가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10장 10절에 보면은 원망하다가 망했다, 그런 말씀을 주셔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다시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원망이라는 게 흔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흔한 거예요. 누구랑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할 때도 원망이 튀어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집에서 혼자서 설거지 하다가도 입에서 혼잣말로 원망이 튀어나오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도 입에서 원망이 튀어나오고, 봉사하다가도 입에서 원망이 튀어나오고, 이게 흔한 죄입니다. 근데 이 흔한 원망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불이, 심판의 불이 임해서 자기 영혼을 사르고 자기를 원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망을 어떻게 이기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옷을 입고 자꾸 원망하는, 그리고 원망하는 소리를 또 듣지요. 거기 외국인들이 원망하는 자가 시작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같이 원망하고 울고 난리가 쳐요. 이 원망이 이게 암처럼 번져나가는데, 이게 원망이 이게 말이죠, 독버섯같이 번져나가는데, 이 원망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없앨 수 있냐, 답을 성경에 기록하고 계세요. 자, 첫째, 원망을 없애는 길은요, 기도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아서 다 죽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제사장들이 불의 심판을 받았고, 이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거 가지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주신 만나로 감사하지 못하고,
애굽 땅이 좋았다고 그리고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고 그리고 이렇게 원망하고 누가 외국인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같이 원망하고 그게 전염이 되고 남편이 원망하면 아내가 원망하고 부모가 원망하면 자식이 원망하고 자식이 원망하면 그 가정이 다 원망하게 돼. 성도들이 원망하면 그 옆에 성도가 원망하고 직분자가 원망하면 그 소리를 듣고 또 원망해. 그 소리를 자꾸 전염시켜.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같이 원망해. 근데 이거를 어떻게 끊을 수 있냐? 이게 다 죽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일이에요. 멸망당하는 일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너희는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원망하는 자 되지 마라. 근데 우리가 결단도 해야 되죠. 다시는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상황이 자꾸 이렇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입에서 자꾸 원망이 나와. 알게도 원망이 나고 모르게도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몰래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없애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붙어서 막 백성들이 심판을 받으니까 2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 그랬어요. 심판의 불이 꺼지는 방법, 원망의 불이 꺼지는 방법, 그거는 기도다. 2절에 보니까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다시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이 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에요. 이 심판의 불이 왜 붙었어요? 원망할 때 내 영혼이, 내 입술이 원망하고, 가정에서 원망하는 소리를 듣든지 교회에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 불이 붙기 시작해.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해. 그래서 그 영혼과 그의 인생이 불의 심판을 당하고 그 가정이 불의 심판을 당해서 불행한 일이, 악한 일이 벌어지는, 심판의 일이 벌어지는 거. 그때 이걸 없애는, 불을 끄는 방법이 뭐냐? 아니, 눈에 보이는 불이면 물이라도 갖다가 껴얹으면 되겠는데. 또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 그 입에 불이 붙어서 불 지르는 건데, 물을 갖다가 확 껴얹으면 차라리 야 정신 차려 확 물로 껴얹으면 좋은데, 여러분 그러면 싸움이 나잖아요. 영적인 이 원망의 불을, 이 심판의 불을, 이 원망의 불을 끄는 방법은 모세가 여호와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꺼졌다. 이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원망으로 인하여 불지름을 받는 그 인생이, 불이, 가정의 원망의 불이 꺼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꺼지게 되고, 교회 안에 원망의 불이, 심판의 불이 붙었다가도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원망하는 사람이 자꾸 교회 불평하면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 인간적으로 야 원망하지 마라 그런다고 원망 안 하는 게 아니야. 이게요, 악한 영이 들어가면 자꾸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자꾸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붙들리면 담임 목사도 원망하고 부교육자들도 원망하고, 그게 불이 붙으면 장로님들이 원망하고, 그걸 자꾸 권사님들이 원망하고, 이게 막 번져나가.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려고 답을 주셨죠.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불이 꺼졌더라.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무리 원망하는 자가 있어도 기도하는 한, 기도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이 불을 다 꺼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119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제는, 이게 불이 붙었는데 그거를 끌 줄 모르는, 그러면 불이 붙어서 다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강원도 불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불을 질렀는데, 원망하면서 불을 질렀는데 자기 엄마가 죽었어. 그거예요. 인생이 원망하면서 그리고 불 질렀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엄마가 죽어, 자기 집이 죽어, 자기는 쇠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 인생은요 원망하다가 자기 부모 죽이고, 자기 죽고, 자기 자식 죽고, 그게 인생이에요. 온 강원도산을 다 태워서. 그게 왜 시작됐어요? 원망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여기 강원도 일어난 불은요, 그 사람이 동네 사람들한테 자꾸 욕을 듣고 나를 무시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 불을 질러버렸어. 여러분, 원망이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그 불이 말이에요, 바람을 타고 온 강원도의 불을, 산을 다 태웠어요. 많은 사람의 집이 탔어요. 막 서방 헬기가 하늘에서 말이죠, 저수지에 물을 끌어다가 아무리 부어도 꺼지질 않아. 여러분, 이 원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있는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기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사방에 이 광야에서는요 원망하는 자들로 불이 붙어. 코로나 때문에 불이 붙고요, 원망하는 것 때문에 사방에서 살기 어려우면 원망하면서 불이 붙어.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불이 꺼지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원망하는 자들로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 한, 그래서 기도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119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원망의 심판의 불을, 원망으로 인하여 붙는 그 불을 끌 수 있는 거는 성경의 기도다 그러셨어요. 기도했더니 불이 꺼졌다. 하나님이 다 그 불을 꺼주셨어. 여러분,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면요, 저는 여기에 두 번째 말씀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그들 중이라는 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 그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원망의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불이 붙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게 다 또 울면서, 불이 꺼졌는데 또 울면서 또 불평하기 시작해. 또 불이 붙어. 또 원망이 들풀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 불이 꺼졌는데 여기 사람들이 자꾸 거기 사는 다른 인종, 그 외국인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죠.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뭘 자기들이 어렵고 인생이 힘들고, 우리 대한민국이 뭐가 불평이 생기면 자꾸 불평하면 그게 또 전체로 번지는 거야. 여기 있는 말씀은 그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꺼주셨는데 또 그들이 이 이방 족속들이 같이 사는 외국인들이 또 원망하고, 그게 다 또 번져서 막 또 원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거, 또 남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같이 원망하는 거, 이거를 또 여러분 어떻게 막아요? 기도는 불을 끄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좀 바위처럼 굳게 주님을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현실이 되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야, 니들 원망하기 때문에 다 죽일 거야, 그 얘기가 아니야. 원망하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고, 그 불심판을 끄는 거는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면 불이 꺼진다. 이 진리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떠드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직장과 가정 안에서 자꾸 떠드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떻든 시끄러워.
그 떠드는 자가 있어서 자꾸 들게 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떠드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고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을 고백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 고기를 안 먹어도 만나만 먹고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지금 자기 현실에 자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실에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야야야,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거기서 고기도 먹고 거기서 참외도 먹고 거기서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여기서 하나님 믿고 따라와 보니까 이 광야에서는 맨날 하얀 만나나 먹고 이거 너무 불평스럽다,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이 원망 불평을. 어떻게 하면 전염되지 않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불이 꺼지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려오는 게 이 세상이고 교회 아니고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 들은 정보를 가지고 또 앵무새같이 떠들죠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하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이런저런 얘기 속에서도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 답은요, 원망으로 생긴 불은 기도로 끄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는 이 틈바구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 번 더요. 시작.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게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가 미쁘다는 얘기가 뭐예요? 믿음직스럽다가 미쁘다예요. 미쁘다가 예쁘다 그런 게 아니라 미쁘신이라는 뜻은 믿음직스러우시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건 뭐예요?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이루시고 우리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믿습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따라합시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무한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요,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냥 다 지나갔으니까 왜 목사님 예배 드리십니까? 뒤에서 막 저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런 걸 다 제가 알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의 불이 붙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미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나왔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어. 또 그런 거예요. 제가 감독에 나온다니까 왜 그 감독 나옵니까? 목회 열심히 하시지 왜 감독 나옵니까? 막 불안하게 만들어. 내가 감독 나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니 안 한 적이 있나? 여러분, 그런 원망과 그런 불평에 휩싸이지 말아야 돼요. 누구보다 제가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교회 리더십은 우리 교회가 부흥한 역사가 감리교를 일으키는 리더십으로 일어나야죠. 맨날 장자교회 그 얘기하면서
아니 왜 우리 교회에서만 머물러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강화의 리더십이 되는 거, 그리고 중부연의 리더십이 되고 감리교회 리더십이 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나 그렇게 떠들고 원망하는 사람들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시니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조금 안 됐어요? 몸에 병이 있어요? 직장이 어려워요? 이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믿으시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지을 때도 그랬어요. 여기다 짓냐? 왜 그렇게 크게 짓냐? 늘 그런 거예요. 뭐 하면 맨날 그거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안티가 있는 거야. 우리끼리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짓고 크게 지니까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를 다 넉넉히 드릴 수 있고, 작게 지었으면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었어. 그리고 빚도 다 갚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왜 뭐 때문에 흔들리냐고, 뭐 때문에 불평하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누가 불평하거든 기도하시고, 그리고 누가 자꾸 떠들면 하나님은 다 이루셔. 따라합시다. 또한 이루시리라. 다 이루시리라. 이걸 선포하셔야 돼. 야, 하나님이 이루셔. 하나님이 다 이루셔. 선교사로 나가 있던 이종주 선교사, 파키스탄 보내놨더니 목사님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요. 여긴 탈출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은혜교회 떠나서 나는 태국으로 갈래요. 거기에는 이 김수국 선교사도 파키스탄에 있어요. 그분들은 감사하게 파키스탄에서 사명 감당하는데 어떤 이들은 거기서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무섭느니 뭐 어떠느니. 결국에는 그 인생이 교회를 떠났어.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들이나요, 자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믿으시고 기도하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입에서 감사가 나올 줄 아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신앙이 되셔야,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고백하셔야 4월달이 승리하는 거예요. 2022년도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소망의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